자,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교육 철학자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정신적 제약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제약이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정신적 제약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또 목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목사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제약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제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고 정지하고 판단을 할까요?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예수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귀한 일을 하는 거 잘 압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전담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폭넓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는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부분일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또는 연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영적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경건의 연단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기 위한 연습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이것이 목적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또는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활을 닮은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다? 경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 좀 어려운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주님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성이라든지 주님이 가진 치우치지 않은 바른 영성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요청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에서 이 연습이라는 말이,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 그러면 운동선수들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느냐,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와 같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바른 영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이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소원하고 있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열명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연습의 자리,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자, 육체의 연단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고 경건은 범사의 유익, 모든 일에 유익하다, 오늘과 내일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건에 우리가 유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연습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습과 이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이 여러분 쉽습니까? 육체의 연습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몸무게 줄이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하는 훈련, 그것은 전혀 쉽지를 않아요.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오나 달리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통스럽죠. 복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된 훈련을, 고된 연습을, 고된 연단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본문에서 경건의 연단이 육체의 연습은 뭐라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고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내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의 귀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몸에 대한 청지기적 관리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필요해요.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다고. 육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갖고 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소중하죠. 그러나 육체의 연습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경건의 연습이 주니까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오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 경건은 모든 일이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 유익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영적 연습에 게을리할까? 그것이 중요해요. 육체의 연습을 여러 번 하거든요. 볼도 차기도 하고 뭐 농교도 하기도 하고 휘트니스 단에서 아령도 바벨도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또 등산도 하고 그러면서 육체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 연습을 게을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영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그죠? 분주해요. 조급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안 돼요. 특별히 남성들을 보면 새벽부터 머리 감고 찬물이 틀면서 나가요. 그래서 밤중에 들어와요. 그저 온몸이 피곤으로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샤워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니까 텔레비전 보다 보면 잠자는 시간에,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요. 언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언제 성경을 읽어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냐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보면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하고 피곤함에 젖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건에 연습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아멘.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옛날 성경은 너무 멋있어요. 진력하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지막에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이제 달리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연습하는 모습을 갖다 뭐라 그런다? 진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힘쓴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않는 한 목적하는데 이룰 수 없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원하는 곳, 목적하는 곳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도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연단을, 진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책을 들고 있죠. 자, 손이 들고 있어요. 자, 볼게요. 듣기, 액기성거라. 그 다음에 읽기, 연구, 공부란 말이에요. 암송, 묵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떤 연습, 어떤 경건, 어떤 훈련, 어떤 진력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디모데는 38에서 한 4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라든지 경륜이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업신여김이라는 말 요즘에 잘 안 쓰는데, 무시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경시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경멸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무시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밟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경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경멸을 당하기 시작할 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할 때, 경시를 당하기 시작할 때 그의 리더십은 생명력이 끝난 거야. 아무리 당신이 높은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안에서든 간에 당신이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면, 즉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경시를 당하고 있고 경멸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리더로서의 생명력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의 권위를 추구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제도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권력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조직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전통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옷을 잘 입어서 권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성경책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장로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 그 사진이거든요. 무시를 당하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거기에는 리더십이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권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될까요? 그랬었을 때,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성도가 본이 되고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인격적 권위를 가져야 되고, 치우치지 아니한 바른 영성을 가질 때에 그 성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라는 건 도덕적인 순결성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인격적인 성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치우치지 않은 바른 영성에서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언어의 생활이라든지,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이라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넥타이를 질끈 매거나 아니면 아주 멋진 가운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권위가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라 그래도 이제는 목사라는 그런 거룩한 가운을 입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 높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권사라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사라는 그 위치, 목사라는 자리, 목사라는 신분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도덕적인 순결성과 인격적인 성실성, 바른 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을 받으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순결성을 가져야 돼요. 인격적 성실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바른 영성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리의 문을 교회가 스스로 닫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정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정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성생활에 있어서의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부패함이 사회 곳곳에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 정치계, 교육계, 복지계, 스포츠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명의 순결성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인데 이 안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마라 간절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인간에게 저주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저주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저주다. 셋째로는 감사가 없는 게 저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말씀의 성장이에요. 신앙이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오히려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은혜와 진리가 내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안정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있고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도 잠시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없어도 대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판검사 될 수 있다고요. 헌신 없어도 사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이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면 내 힘으로 했다는 그런 교만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의 그 성령 기절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렬해. 여기 등식이 간단하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나 마음이 잘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다가 범사가 잘 되고 몸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면, 말씀이 잘하면, 신앙이 잘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고, 헌신도 멋있게 하는 사람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 자라나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 당신도 그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멋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루저로서 아주 낮아지고 버림받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분명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함축성 있게 우리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인격적, 도덕적 권위를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의 그 인격적 성실성과 도덕적 순결성, 바른 영성, 치우친 영성이 있어요. 치우친, 귀신 쫓아내고 막 애언이 나고 막 이런 그런 거 말고 바른 영성을 가질 때에 거기서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권위는 바로 이 도덕적이고 인격적 권위고 바른 영성이거든요. 이 권위는 그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인격적으로 성실할 때 자연히 그 권위가 따라오고,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부분의 성실성, 도덕적인 순결성, 바른 영성을 가졌을 때,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럴 때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모본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 자연히 그를 따르고 싶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어린아이들도 안 따라와요. 그러나 따르고 싶은 부분이 보여질 때에,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내가 따르고 싶은 어떤 영적 갈망들이 있을 때에 그를 따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분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말씀거리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고아였어요. 성격이 무지무지 난폭했어요. 오늘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불쌍한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선물을 했어요. 며칠 뒤 소년은 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요. 교사는 그에게 다시 새 옷을 사줬어요. 이번에도 몇 번 입어보더니 휙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교회학교 교사에게 충고를 했어요.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에요.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교사는 소년에게 다시 세 번째로 좋은 옷을 선물하면서 속삭였어요.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을 해다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게. 결국 이 말씀꾸리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요,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이제 로버트 모리슨 목사예요.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가요. 거기서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집필한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본이 돼서 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원 사랑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침이 있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줬더니 결국은 그 인내와 그 훈련과 그 연습들이 그대로 로버트 모리슨 목사가 중국을 보고만 해서 이제 성경도 만들어내고 사전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는 그런 부분들의 그 연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은 우리가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을 때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람은 자꾸 너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를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No! 당신을 먼저 가르치세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이럴 때까지 우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은 뭐예요? 교훈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베풀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는 자연히 권위를 갖게 되고 인맥과 물맥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앞에 성실할 때에, 자신의 삶에 성실할 때에 그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은 읽는 것이라든지 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 자신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전념할 줄 알아야 돼. 창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집사님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요. 정말 철이 드는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권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리더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한 권위를 위해서 성숙하여져라. 자, 4장 15절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옛날 성경은 더 좋아요. 진보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숙함 또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진보라는 용어는 뭐냐, 운동 용어예요. 군대 용어기도 한데 선봉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막 나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진보 또는 성숙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진보, 이렇게 성숙을 나타낼 줄 알아요. 앞장에 서가지고 장애물을 헤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팔로우들이 봐요. 리더들에게 따르는 자가 지도자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당신이 기관장입니까? 당신이 부서장이냐고요? 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소그룹을 리더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숙하고 진보를 나타내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에도 고난에도 그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는 시발리아 이제 8,000m 고봉을 등정하는 모습이에요. 등정하는 모습. 여기 보세요. 리더가 맨 위에 있죠. 그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애물과 눈보라와 그 다음에 비바람을 헤치고 그 설산의 고방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팔로워들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에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할까요? 말이 맥히는 거예요. 말을 말로 하면 안 맥혀요.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도자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숙을 증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 있는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에 진보는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뭐다? 리더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진보와 인격의 진보가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책임지는 성숙과 진보가 없는 한 당신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지도자의 성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차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교회는 그 교회의 지도자 수준밖에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의 엄중한 책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사라 그러면 아이들은 당신의 수준밖에 못 자라요. 당신이 어떤 뭐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또는 뭐 밥을 짓는 곳의 리더입니까? 그러면 그 수준밖에 당신은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더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게 어둠과 무지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빌리 그레임이에요. 이 빌리 그레임이고 그 부인이 누구냐면 루스 그레임이에요. 요건 아들이고 요건 딸입니다. 이 다 목사 가정이에요. 지금 이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루스 그레임. 그 아내 루스 그레임은요, 어떻게 해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중국에서 자랐어요. 그녀는 선교사님이셨던 부모님 매일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항상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우리 선교시던 아버지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는 항상 성경과 함께 했고, 밤이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그리 행하셨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이 책이 무엇일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봤을 때 이거 반드시 귀한 건데, 그러면 나도 성경을 한번 탐구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적부터 무엇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사 가정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손을 잡고 한 번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는가요? 여러분, 부엌 식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아빠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밤중에 이러다 나와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게 하는,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라도 잠자리에 함께 들기 전에 성경 한 기절 읽고 잠자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저주스러울 수 있고 형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말이야, 요새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 울고 싶어요. 거기에 안수 집사가, 거기에 장로가 있고 말이죠, 목사 자녀가 있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단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죠. 건강 없으면 못 살아요. 명예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있지 않으면 당신의 무너짐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정 자리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번 교회 안을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소그룹의 리더입니까? 기관장이냐고요? 내가 목사입니까? 또 부엌에서 또 일하는 부엌 전사들의 리더입니까? 여러분의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이런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 성경 안에서 묵상하는 모습,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당신은 가짜 리더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체 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차가 빽빽이 맥히는 거면 차가 서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늘 근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리더가 정체를 당하고 있으면 앞으로 사람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어렵지만 장애물을 해치고 앞장에 선봉장에 서라. 여러분들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말씀 어디는 것, 이런 부분에 진보를 나타내고 성숙을 나타내고,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면 헌신자로 나아갈 수 있고 리더로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직장을 만들어가고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무브먼트 나가서 여러분은 슬로건 걸고 외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지도자의 성숙이 중단될 때 우리의 성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지도를 향한 도전이단 말이에요. 진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성숙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선두주자가 장애물을 해주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마땅히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라. 여기 봅시다. 이 기절을 여기서 참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을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할 때 이 말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고, 지도자는 자기 생활만 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란 말은 내가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일도 잘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도 온전해야 된다. 조금 더 안전히 주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생활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행위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중요하다. 이 일을 계속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뭐랬어? 살펴. very very carefully예요. 그렇게 계속 주의 있게 살펴가면서 너는 말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는 일을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 많이 가르치죠. 무엇을 가르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는 끊임없이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리더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성도들도 나는 무엇을 가르치냐 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계속 질문을 해야만 정말 리더가 될 수 있고 정말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든 지도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 보다 더 중요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이 만약 경건의 삶을 추구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도 잊어버릴 수 있고 남도 잊어버릴 수 있다. 뭐라 그랬어요? 자, 그 성경 기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다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씀과 생활을 위해서 계속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죽이고 내게 듣는 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활과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연단과 진부와 전신 전력을 하게 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내 자신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구원도 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직장도, 어떤 사업도,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복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도자가요, 자신이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가질 때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을 살린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살리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리더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구원하고 이제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이 가족이든 교회든 소그룹의 식구든 간에요, 부서원이든 간에 세상의 직장인들 마찬가지고 그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너 자신도 살고 내 이웃도 살려라, 그런 말. 내 가족도 살려라.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진정한 의미의 권위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성숙,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꿈과 사명을 갖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